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16장 말씀 함께 보면서 당신의 중심은 내가 보는 시선에 있습니다. 당신의 중심은 내가 보는 시선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말씀에 살핀 바에 따르면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왕을 이제 왕이 될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이제 세우셔야 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금하죠.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셨을까? 뭐 다윗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알고 있어서 세워졌나 보다 싶지만, 하나님이 왜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예배에 모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들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그 중심이 뭐였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그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제 명령을 하셔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할 것인데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무엘이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과 이제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데,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아들을 데려와서 선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첫째가 누구였냐면 이제 엘리압이었는데, 첫째가 가지고 있는 그 위풍당당함, 그리고 아마도 엘리압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성구로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다는 얘기예요. 딱 보기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보고예요. 그러니까 보고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를 평가할 때, 판단할 때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외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뭐 멀리 찾지 않아도요,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볼 때, 누군가를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 뭐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 퍼센테이지는 각자 다를 수는 있으나 외모예요. 제가 재밌는 거 한 가지는, 우리 이렇게 자매들이랑 어떤 남자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자기는 외모가 아니래요. 자기는 외모 안 본다는 거예요. 외모가 첫째가 아니래요. 그럼 뭔데? 그랬더니 키 본대요. 아니, 그게 그 얘기지. 외모 안 보고 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는 자기 마음에 들면 된대요. 그것도 본다는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여자들만 그러냐? 아니죠. 우리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 하면 농담으로 하는 얘기 뭐야? 첫 번째 기준, 이쁜 여자. 두 번째, 이쁜 여자. 세 번째, 이쁜 여자. 뭐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이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누군가를 바랄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고, 그러면 굳이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느낄 때는 외모가 괜찮은 사람. 그래서 외모에 대한 얘기들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범죄자인데 외모가 너무 이쁘고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괜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기 전에 외모가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은 지금 영적인 지도자잖아.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에. 근데 지금 사무엘이 제일 처음 엘리압을 딱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 기준이 뭐였다고요? 외모였다니까요. 대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외모를 보고 판단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엘리압 보고 마음에 들어. 사무엘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이 대뜸 아니야 뭐라고 그러셨어요? 7절 보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 여자는 키, 남자는 용모. 보지 말래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보신대요? 이 말도 웃겨. 7절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잘못해서는 하나님 버린 사람 선택할 수 있어요. 무섭다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겉에 보고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 버린 사람일 수도 있다고. 여하튼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외모, 겉에 봐. 근데 여호와는 나는 중심을 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는 분명히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무엘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이나 외모는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뭐라고 몇 마디 하니까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된다는 거죠. 사단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긴 것, 이쁘고 잘생긴 것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게 하셨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뻤으면 좋겠어요. 이미 끝났나 게임? 뭐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나? 요즘 여지도 많던데. 그냥 내가 주신 게 뭐 정성이라면 뭐 그 나쁠 게 뭐가 있어? 예? 내가 키가 1m 83이라면 그 뭐 나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내게 주신 건데 감사할 일이. 근데 그게 왜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고 또 그것이 평가의 어떤 중심이 되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외모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외모는 변해요, 여러분. 사라지고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 왕이 될 만한 얼굴과 외모네라고 한다는 건 사실은 걸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하셨을 때 그 중심은 도대체 뭐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고 그 사람의 중심, 센터를 보신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안에 뭘 보셨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명 한 명 아들이 선을 뵙니다.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근데 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됐다. 버렸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진짜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왕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실 만한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렇게 제자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제자 될 만한 우리 중심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 하나하나를 보내시면서 마지막 이제 아들을 남겨두고 그러니까 7째까지 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 더 이상. 아버지 이세가 주춤하는 거예요. 아들 다 왔는데. 근데 아직 하나님은 이들 중에 있지 않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때서야 이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양치기 막내가 양을 치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평가하고 또 어떻게 기준을 세우는지. 그러니까 형들도 그렇고 심지어 아버지 이세도 막내니까 소년이니까 보잘것없는 양치기니까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무엘에게 데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 시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고 낭만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시선이 이 사람들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말이 누군가에게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이 외모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에 드러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볼 때 외모로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 안에 희망이 생기잖아요. 세상이 보는 것과 같지 않대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대요. 정말 여러분이 누군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변해지는 외모가 아니라 찢어 발겨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 그냥 몇 가지 얻어서 그 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줄 몇 줄 더 그을 수 있는 그런 스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 정수, 여러분들의 정말 여러분들 됨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잖아요. 만들어지거나 포장되거나 뭔가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액세서리들이 아니라 그냥 유경을 하는 사람, 그 있는 그 사람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안에 진정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 어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구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말이야. 왜냐면 다윗 그는 양측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지막 아들이었던 8번째 아들 이제 다윗이 와서 선을 베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참 아리까리해요. 우리 11절 말씀,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야근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라 하시는지라. 방금 전까지 외모 안 보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사실 문자적으로만 읽자면 여러분 이 문장으로만 읽자면 사실 하나님도 외모 보시네. 근데 주관적이신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전체 여러분 이 말씀의 가운데에서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요, 첫눈에 반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좋다, 아이 좋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뿔병을 가져다가 이제 왕이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제 기름 부으심,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게 크게 감동해서 이제 사무엘이 그것을 떠나고 라마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셨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셨을 때 그의 중심이 어땠기에 도대체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 다윗의 이 분위기,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이새의 이 그 가문에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된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이게 두려운 일인 거죠. 현재 왕이 있으므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윗에게 과연 두려운 소식인가 동시에 또 내가 왕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 사무엘이 기름 부은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이 기쁜 마음, 이 벅찬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그런 기쁜 마음들이 이렇게 병행해서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 마음, 그런 상황과 이제 비교되어 나오는 장면이 이제 사울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두 개를 어떤 문장으로 비교를 해주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대신에 악령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실 사울도 처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울에게서도 얘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떠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이제는 누가 왔어요? 악령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반에 외모, 겉사람 이걸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그랬죠. 우리가 그 미혹의 유혹에 넘어지면 내가 그것들을 추구하면 여러분 악령이 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면 그것을 계속 쫓아가면 결국은 시험에 들어서
이 거짓 메시지에 놀아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이제는 자기의 삶이 그 거짓 메시지로 해서 조정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거짓이기에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져 갔겠습니까? 이제 그 모습을 우리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비참하리만큼이나. 자, 그런데 그는 이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악령이 들어서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현대인들 중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많죠. 뭐 정신질환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냥 뭐 스트레스성 질병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이 세상에서 이 사단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고통 가운데 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막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여행 뭐 이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왜 받아요? 물론 이제 일하고 힘들면 스트레스 받지만 우리가 그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그 사단의 그 미혹과 유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거짓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는 번뇌하게 하는 거예요. 번뇌하게. 스트레스 엄청 받게. 그러다 암도 걸려 죽고 그러는 거예요. 스트레스 엄청 받으니까 번뇌하다가. 이 왕이 사울이 스트레스 너무 엄청 받았어. 번뇌하니까 신하가 옆에서 보다 못해서 방법이 있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친구 한 명을 불러다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하시면 악신이 떠나가고 당신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게 다윗이 사울 옆에 오게 된 이유, 다윗이 이제 궁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소년 중 한 사람, 이새의 아들을 이제 추천하게 되죠. 그가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왕에게 추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다윗을 추천해서 다윗이 추천받아서 궁으로 오게 되는데 요때 포인트가 요거예요. 18절의 말씀에 그 앞에 있는 여러분 준수한 자라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기에 그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보였던 이유는 다른 거에 있지 않아요. 키, 용모, 그가 가진 스펙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따르면 자 이제 전령이 이새에게 전령들이 이제 소식을 전해서 이제 왕이 당신의 아들 다윗을 부릅니다. 라고 하는데 이때 성경은 뭐라고 포커스를 하냐면 다윗을 이렇게 정의해요. 양치는 내 아들 다윗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다윗은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 유명한 게 수금 타는 소년인데 이 수금 타는 소년이 본 직업이 뭐예요? 양치기란 말이에요. 이 수금 언제 탔어요? 양칠 때 타요. 양 이렇게 풀 뜯어놓고서는 매 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거 하면서 그게 전부 다 시편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오늘 자 이 양치기 소년 다윗은 이제 이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이 다윗 안에서 일어나고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왕이 자기를 불러. 그것도 이상한데 사무엘이 와서 나한테 기름을 붓네. 이 기름을 붓다는 의미는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의미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내가 왕이 될 거래 라고 하는 놀라움도 있지만 이 사울로 하여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공포도 있어요. 그렇죠? 이 정황 자체가 복잡해요. 어렵단 말이야. 근데 왕이 자기를 불렀어.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왕이 될 거라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나는 왕이 될 거라는 마음도 있어요. 이거 교만함을 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그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야. 실제로 이제 사울이 창조해서 죽이려고 그러거든 나중에. 그 두려움도 막 생겨나는 거죠. 이런 마음이 두려움과 교만함이 교차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소년 다윗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성경이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양치기 이렇게 정의를 해요. 왕이 될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니까요. 양치기. 사울 앞에 다윗은 보잘것없는 소년이에요. 쟤는 제가 그냥 칼 뽑아서 죽이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왕이 이 어린 소년을 죽이려고 막 창도 절주고 별짓을 다 해요.
사울 앞에서는 사실은 추풍 낙엽이지 떨어지는 낙엽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못해요. 근데 어떻게 사울 앞에 가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왕인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지금 사울은 자기가 원하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고 자기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인데 그 악신이 부렸을 때는 번뇌해서 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이 소년 양치기라니까 양치기밖에 안 되는 소년이 가서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는 거야. 여러분, 다윗은요 처음에도 양치기였고요 왕이 돼서도 양치기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치기라고 하는 이 다윗의 닉네임은 오늘 이걸로 대치돼요. 18절에서 보세요.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은 양치기였을 때도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요. 왕이 돼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러니까 양치기인 나는 다윗됨은 양치기이든 왕이든 무기를 드는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뭐예요? 든든함,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사울 앞에 왕에서 여러분 어떻게 수금을 타길래 그 왕이 거기서 그 수금을 듣고 평안함을 누려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죠. 그의 중심에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다윗의 찬양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여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악신이 나가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어린 요만한 애가 양치기밖에 안 되는 애가 수금을 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옆에 떨거지로 붙어있던 사울이 겉으로 볼 때 외모로 볼 때 왕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실제로는 속에는 속빈 간정 아니 귀신으로 차있는 악령으로 번뇌로 가득 차있는 겉에는 막 가방에 이 옷에 막 그런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울 때 사울이 야 너 안 되겠다고 자기 이 갑옷 벗어주거든요. 그 갑옷이 루이 그거 아닐 거야. 루이 비 그런 거 아니야. 루이 비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최고의. 근데 다윗이 이걸 거부한다니까요. 못 입겠습니다. 나한테 안 맞아서. 이런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고요. 다윗이 그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중심이 주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버리신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가는 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 가는 곳에는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귀신 말고 평안,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나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통로. 예배가 뭐예요? 여기 하나님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계셔요? 왜 계셔요? 왜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왜 계세요? 여기 하나님 여기 왜 계셔? 나 때문 아니에요? 나 때문에? 교회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인 곳에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나 때문에, 다윗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왜 여러분이 복에 통렬하고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를 해버리신다니까? 교회가 뭐예요? 내가 성전돼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를 해버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영적 능력으로 진정한 평안을 끼치고 그곳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샬롬을 얘기하고, 그게 여러분 오늘 다윗됨이에요. 양치기인데 양치기가 아니에요. 양치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양치기. 왕인데 번뇌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소리를 질러대는 왕이고요. 양치기인데 그 누구보다도 담대해요. 속된 말 하나 쓰게 쫄리질 않는 거지. 딱 서서 저 양치기인데요.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을 옮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월급이, 여러분들의 외모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세상 못 이겨요. 우리보다 월등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으니까 아마 두려워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다윗은 사울 앞에서도 꿀리지 않아. 이후에 골리앗 앞에서도 꿀리지 않습니다. 너는 칼, 창, 단창으로 오지. 이거 외모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 갖춘 것.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걸 누가 감당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이 처음에 다윗 봤을 때 다윗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 와, 얘 바로 얘. 와, 근데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제가 그 한눈에 뿅 같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는데 왜 중심을 보시고 뿅 간지 알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얘는 어쩔 수가 없어. 누군 줄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구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하나님이 왜 창조물인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구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하나님은 구걸하신다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말처럼 망령되 일컫는 것 같으니까 왜 이렇게 뭐가 아쉽다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긴다는 표현도 그렇고 근데 구걸한다는 긴다는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베드로한테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고 묻잖아요. 여기에 사족을 못 쓰세요. 예배가 뭐예요? 그 고백하러 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 얘다 얘 나 사랑한다. 얘가 나 사랑한다. 얘가 나 진짜 사랑한다. 얘가 그럼 하나님은 얘를 따라다니세요. 그걸 예배라고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전체 이 말씀은요 사실 사무엘에 의해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닌데 첫 번째 왕인데 그래도 내가 세웠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재고하시죠. 그리고 밤새 며칠을 울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두고 하나님이 됐어 이미 걔 끝났어. 이 얘기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랬죠. 사울이 날 버린 거야. 그렇죠?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미 끝났어. 나 버렸다니까 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마음 안 뜨니까 며칠을 울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됐다니까 이제 가라.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말하는 그 사람한테. 근데 이때요. 일단 사무엘은 마음도 정리가 안 됐어요. 사울을 떠나보낼 마음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왕이 폐위된다는 것 자체가 이 이스라엘이 위기이고 또 첫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더 큰 위기이고 사무엘이 생각할 때는 이도 저도 안 되고 사울을 생각하자니 불쌍하고 사울을 생각하자니 내일은 또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에 근데 누군지도 모르고 가래요. 근데 사무엘이 갑니다. 근데 이게요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가다 걸리면 죽는데요. 저 사울이 왕이니까 이건 반역이잖아요. 근데요 사무엘이 가요. 사무엘이 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뭐라고 어디 가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라고 지명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가서 골라야 돼요. 골랐는데 마지막 7째까지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말한 엘리압도 아니래요. 사무엘이 가요. 가서 말을 듣고 골라요. 답답할 거 아니야. 그냥 말씀하시지. 왜 이래 도대체.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사무엘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외모에 있지 않다. 네가 봐야 될 건 그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건데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무엘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 사무엘이 확 들어오던데 눈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씀의 순종은 사랑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자원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오늘 사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는데요, 사랑잔치야. 막 하트 뿅뿅, 막 하트 뿅뿅 이렇게 막 뿅뿅뿅 그리고 뿅뿅뿅 이렇게 하트 뿅뿅뿅 난리야 지금. 이게 막 사무엘 하나님 뿅뿅, 하나님 사무엘 뿅뿅, 막 다윗 뿅뿅 막 이러고 있어 지금. 그 장면이에요. 용모가 빼어나고 첫눈에 반했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얘가 나 사랑한다.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뿅뿅뿅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뿅뿅뿅 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악신이 떠나요. 번뇌가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평안이 임한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 누가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먼저 사랑했어요? 예배 나온다는 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드린 사람들 아니에요? 십자가의 제사 드린 사람들 아니에요? 십자가의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자기를 내어줄 만큼이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그 사랑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응답하는 게 예배잖아요. 뿅뿅뿅. 여러분, 그런 예배자 되기를 바라고, 그런 예배자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에 악령이 떠나가는, 번뇌가 떠나가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오늘 이곳에 모여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모든 것 주시고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 받았기에 오늘도 그 사랑으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 성전된 삶,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